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대합니다.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에 이 죄인의 세상의 비참함을 나눕니다. 이 혹 사사시대의 어둠이 우리를 물들게 하거나 눌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바른 묵상, 소망으로 예수님께로 이끌어감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사기 19장 말씀입니다.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이제 사사기의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간 사사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또한 결함, 이 리더로 자질이 부족하던 사람들이 리더로 있으면서 점차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졌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부패하여 범죄하면서도 일만의 가책도 없이 막 물건을 빼앗고 협박하는 모습이 앞서 17, 18장에서도 볼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종교가 섞여서 이름만 여호와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홈악 종교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타인에게 어떤 피해가 가든지 상관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을 대로 내가 좋으면 좋은 세상,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세상, 내가 느끼는 게 그것만이 정답이 되는 세상,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된 세상입니다. 내가 주인 된 세상, 그것이 매력적이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면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앞서 17장, 18장이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을 다뤘다면 거기에 이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제 19장부터는 사회적 타락의 실상을 고발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은요. 정말 끔찍하고 가장 역겨운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도 해석하고 싶지도 않은 이 묵상하지도 않고 싶었는데 참 너무 힘들고 아팠던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라는 것이 앞서 설명한 내용들의 함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레위인이 등장하는데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이 앞장서서 섬기며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레위인입니다. 오늘 같으면 목회자, 사역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첩을 맞이했다? 여러분, 첩을 둔다는 것 자체도 좀 걸림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첩을 두기 위해서는요, 재산이 부유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시 시대에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첩을 많이 두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얼마나 이런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했고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략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첩이 이어서 보면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일이 발생해요. 그 이유가 2절에 보니까는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이죠. 여기서는 행음에서라고 나옵니다. 여러 또 번역 성경들도 다 거의 대부분 행음에서라고 나오는데 그러나 사실 이 번역은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새 번역과 공동 번역본을 이제 인터넷에 혹시나 찾아볼 수 있으면 보시면은 행음에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요 바 타츠네 알라브로 이 여기서 티츠네 여기서 짜나가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행음으로 이 단어가 쓰이기도 하지만 화내다, 증오하다라는 뜻도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본인 70인역에 보면은 그녀가 그에게 화를 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맥상 볼 때도 그녀가 왜 친정에 갔을까? 그 행음하고 당시 이렇게 딸이 집으로 돌아왔으면은 그 딸을 그냥 받아주겠습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친정으로 간 아내를 남편이 데리러 가는데 다정하게 말한다. 뭔가 바뀐 것 같죠. 2절의 행음이 잘못된 번역인 이유는요. 19장에서 이 여인을 계속 표현한 원어가 있습니다. 바로 나아라라는 단어인데요. 3절, 4절, 5절, 6절, 8절, 9절에 이 여인을 표현할 때 다 나아라라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소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처녀를 뜻할 때 쓰는 단어가 나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행음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녀가
무슨 일이 있어서 화내고 아버지 집으로 떠나간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제 19장의 장면이 제대로 그려집니다. 우리 TV에서 뭐 이슬람권에서 뭐 일부 다처제 해가지고 부인이 많은 늙은 남자가 또 새로이 어린 소녀와 결혼하는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사람을요, 물건 사오듯이 사온 것입니다. 레위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뭐 어떻게 부유했는지 뭐 알 바는 없지만 자신의 재력으로 어린 신부를 자신의 첩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뭐 그런데 그 결혼을 이제 하고 이제 첩으로 들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이 어린 신부가 매우 화가 난 거죠. 짜나 증오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녀가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싫어할 만한, 정말 이 남편을 다시도 보기 싫어할, 증오할 만한 일이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일인지는 성경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4달 뒤에서야 이 첩을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3절에 아내를 데리러 가면서 나귀는 2마리만 데리고 가는데 별거 아닌 정보 같지만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이 역시 이 레위인이 얼마나 배려 없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인이 자신의 남편을 받지만 어떤 묘사도 없어요. 그냥 그를 아버지께로 인도합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주권이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기뻐했어요. 그런데 여인에 대해서는 그런 감정 표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딸을 시집 보낼 때에 이제 그 남편 집안으로부터 지참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집으로 와버렸으니까 지참금을 돌려줘야 할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신랑이 다시 데리러 왔으니까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지참금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싸 돈 굳었다 때문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여기 대화에서요, 남자들의 대화만 있지 첩의 어떠한 의견은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19장은요 굉장히 문학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지적해서 말해주지 않지만 이걸 읽다 보면 불쾌해요.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세세한 묘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어떻게 이것을 느끼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막 계속 먹고 자고 반복하다가 더 이상 지체가 안 돼서 레위인이 다시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첩보다도 나귀가 먼저 언급됩니다. 9절에는요, 하인보다 첩이 먼저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물질의 가치 기준에 따른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적 가치로 따지면 나귀가 우선, 그 다음 이 첩, 그 다음 하인 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시대인 거죠. 저자는 계속적으로 이 시대의 부패함을요, 이렇게 이런 것을 묘사 안 해도 될 것을 묘사해서 속속히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마리를 타고 왔어요. 한 마리는 자기가 탔고 한 마리는 짐을 실었어요. 그러니까 즉 첩은요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워요. 이게 당시에 이게 자연스러워요. 정말 배려가 없죠. 11절에 하인이 늦어지니까 여부수에서 머물게 제안하지만 주인이 하는 얘기가 하인을 제안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합니다. 에이, 이스라엘 성읍에 묵는 것이 옳아 막 이러면서 그냥 거기까지 가야 돼 뭐 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제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요 위험할 수 있겠죠. 뭐 추위도 그렇겠고 짐승이며 도적이며 안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집스러운 선택으로 밤이 이제 어두워지고 있는데 이제 계속 가게 되어지죠. 겨우 이제 어두울 때가 다 되어서 기버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의 고집스러운 선택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들 문을 걸어 잠그고 그를 영접하지 않아요.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한 노인이 그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행히 뭐 씻고 마시고 먹고 할 때에 갑자기 이 노인의 집에 불량배들이 들어와요. 봤겠죠. 그 막 망화하고 있고 광장에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외부인이 외지인들이 왔고 한 것을 봤고 그것을 또 불량배들이 봤겠죠. 불량배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바로 레위 사람을 성폭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상간한다는 거죠. 정말 제멋대로고 당당하게 그지없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나마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정상처럼 보였던 사람이 노인이죠. 그런데 이 노인도요 회개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들어보니 불량배들에게 자기의 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데려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을 지킨다면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멀쩡할 줄 알았는데 전혀 멀쩡하지 않습니다. 남자만 사람이고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까? 당시 남자만 인간이고 여성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힘센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 힘이 정의가 돼버린 세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요. 레위인이 자기 첩을요 붙잡아, 이 붙잡다는 게 강하게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으로 자기 첩을 불량배들한테 던져주는 겁니다. 그 어린 신부가 저항했겠죠. 근데 소용없었겠고 이제 불량배들에게 끌려가서 싫었지만 밤새도록 능욕당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저녁 식사가 끝날 쯤부터 해서 다음날 동이 틀 무렵까지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동틀무렵의 기력을 다한 여인이 겨우 돌아와서 집 앞에 쓰러졌어요. 얼마나 필사적으로 돌아가고자 했을까요? 이 쓰러진 비참한 여인을 향해서 이제 레윈이 나오다 보니까 문 앞에 쓰러진 거 보고 살피지도 않고 하는 말이 냉정히 그냥 일어나라고 합니다.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개혁 개정에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시체라는 표현이 있지만 공동 번역본을 보면요. 시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첩을 짐과 함께 나귀에 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찾아봐도 그 시간상에 시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첩을 이제 얹은 것이죠. 무슨 얘기냐? 즉 레위인은요. 그녀 아직 살아있어요. 그녀를 그런데 치료하지 않고 죽도록 방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지 않는 그런 끔찍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첩을요 12조각을 내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이 기브아 때문이야라는 이 너 때문이야 하는 이 죄인의 전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브아 불량배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자기 첩을 내어줬잖아요. 그리고 살아서 돌아왔는데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죽도록 내버려 둔 게 레윈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이나 책임에 대한 반성은 없고 자기의 그런 물건이 상한 거죠. 부서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를 자기가 해결한 게 아니라 이거를 공동체의 분노를 만들어요. 선동하고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9장의 전체를 보면요. 너무 어둡고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절망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사사시대랑 너무 비슷해요. 모든 분야의 절대 진리를, 가치를, 규범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동안 마땅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뭐 내세나 도덕적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부인하며 스스로 선악을 규정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이 여깁니다. 이런 사상과 가치 방송을 통해서 SNS 통해서요. 지금 융단 폭격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랑 너무 닮아 있어요. 레위인조차 이렇게 타락했을 때, 종교마저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 사회는요. 어둠이 지배하는 곳이 많았던 것입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곳이 됐던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슬람권, 독재국가, 공산주의권에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삽니까? 인권이 없는 끔찍한 얘기들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고 말합니다. 썩지 않게 어둠에 삼켜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인본주의예요. 막 사람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 잘나지 않았습니다. 소견대로 오는 대로 내버려두면요 사사시대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성적 비율, 비도덕이요 그걸 계속 지금 매체들이요 다 전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으면요 이 세상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만일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말씀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세대는요 내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사사시대와
더 가까워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무것도 나 자신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을 살아갈 만하게 만들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부심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사사시대를 물려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통로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많이 아프셨지요. 정말 피눈물 흘리셨을 것 같은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 듯도 합니다. 하나님 떠났을 때 짐승만도 못한 철저히 타락하고 더럽고 구역질 나는 죄가 나된, 내가 죄된, 죄 짓는 공장가와 다를 바 없는, 선택하는 것이라고는 악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성과 공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빛되어 세상을 밝히며 세상의 소금이 되어 나를 녹여 세상을 썩지 아니할 하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다음 세대에게 사사 같은 시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